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자녀의 이름을 사라야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잖아요. 다같이 차자의 이름은 데보라임이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원 안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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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5월 달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전반기가 좀 슬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아들 12명을 낳아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막내이면서도 자기가 워낙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일 그 요셉을 사랑합니다. 요셉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형제들한테 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눈이 예뻤다고 합니다. 라헬이 눈이 예뻐서 그렇게 예뻤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눈이 예뻐야 미인이라고 그러죠. 네, 눈이 크고 쌍꺼풀 찌고 그래서 눈만 예쁘면 뭐 다른 데는 괜찮아도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쫙 오르면 좀 안 생기게 보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라헬을 눈이 예뻤다 했습니다. 사람은 눈이 예뻐야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눈이 예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참 예쁩니다.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을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고 창세기 3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난 아들은 그만큼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깊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으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눈에 띄게 사랑했습니다. 눈에 보여. 이야.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새색 옷을 입혔다. 비단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보다는 옷을 더 잘 입히고 이미 다른 형제들은 장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막내로 나서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뻤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 5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와중에 요셉이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제 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봤을 때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것을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명령보다는 형들한테 간절하게 호소하지요. 그게 창세기 37장 6절에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형들은 듣고 싶지 않지요. 왜? 지금 저는 미움을 받을 완다 시킬 만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띌 만큼 그만 사랑했던 것을 볼 때에 시기한 그 동생에게 우리에게 꿈을 들으라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꾸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이 뭡니까? 37장 7절에 시작. 그래서 곡식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전하더이다.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이 있는데 여러 형들의 단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 요셉이 눈에 가시같이 미우고 막 그럴 텐데 그것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이 화가 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그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 분들이 유독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그런데 유독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관심을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나요. 좀 더 인정해주고 좀 더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눈에 가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이 꿈을 꿨다고 그러고 막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더더욱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미운 짓만 골라 한다. 그래가지고 더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 보니까 이 요셉이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 꿨다는 게 자기 형들이 자기들이 말이요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너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7장 9절에다 같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그러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별안들이 내게 전하더이다. 이 말에는 아버지까지 합세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10절 시작.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 형제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꿨어? 어떻게 나와 너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겠냔 말이야. 그거는 너 꿈꾼 것은 개꿈이야. 응?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앞에서는 말했는데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봐봐요. 11절 마지막에 그러자 아버지는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봅니다. 다 시작.
그 형들은 시비하되 그 아비는 그만 마음에 두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내가 어떻게 형들 앞에 나 앞에서 왕이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가서 절할 수 있겠느냐?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번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까지 막 그러면 어떻게 더 형들이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더 미워하고 못 넣어 막 그렇건데 그 마음을 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제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 드디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내용이 그 후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움을 받아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심부름 시켰는데 마침 그때 형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어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구덩이에 죽였는데 마치 거기에 물이 없고 그냥 살아있는데 마지막에 그 둘째 형이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내지요. 마침 그때 애굽의 상인이 와서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풀을 잘하여 감옥에서 나와 그 꿈을 꾼 그 사람에게 그 해석을 잘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화제거리고 대단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무슨 하원이요, 무슨 뭐 변호사 뭐 많은 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 큰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야, 총리. 이야,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한테 미움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오해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고. 자, 이럴 때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아들 둘을 낳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51절에 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 지었는데 그 아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들 낳았는데 여기도 또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5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며. 자, 요셉은 이제 므낫세로 끝내버리고 에브라임으로 시작하는 그런 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는다고 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 자기가 13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모멸감과 죽임을 당한 위기 가운데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당하는 그 고통 아픔을 이제 잊어버리겠다고 해서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낳았을 때는 이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므낫세를 시작을 해서 에브라임으로 마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므낫세 하시고 에브라임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더 인사합시다.
문하세 하시고 에브라임으로 출발합시다. 문하세는 뭐요? 잊어버립니다. 지난 모든 것들 잊어버려. 아멘. 요셉이 바로 여기는요, 지난 과거를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난날의 아픔,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내가 손에 장을 지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는 내가 잊지 못하겠다. 얼마나.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과 같은 그런 형제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응?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요, 잊어버린 거예요. 형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준 거, 억울하게 당한 거, 감옥 들어간 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창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아픔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는 죽을 고생을 많이 해 지나왔지요. 홀로 서기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임신 매매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노예와 감옥살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리 내가 힘들었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팠더라도 이제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벌써 2023년도 벌써 전반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 아내, 교회에서는 또 성도, 서동덕이 아직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이제 문하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는 사람을 잊어버려야 돼. 잊어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모교회는요, 하늘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의 수문을 열렸는데 그걸 받으려면 지난날의 모든 나쁜 고통을요 잊어버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릇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서 창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한을 잊는다. 원한.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아비의 온 집 일을 잊기로 했다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동안 원한 맺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원한 맺혔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어떻게 원한이 없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원한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원한을 가질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 상처 준 사람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그것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사람이 원한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서로 간에 그런 원한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해요? 풀 건 풀어버리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창성하시는 요셉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 앞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17살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그 장성한 형제들이 그 앞에서 여러 명의 12명인데 11명이 지금 팔려가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돈 받고 팔려가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 나를 좀 살려달라고. 형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왜 나를 노예로 팔아? 내가 미웠지 왜 나를 노예로 팔려고 그러냐고 막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을 쭉 보면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전막기 나이가 이제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서 왜 엄마는 일 나가야 되는데 엄마는 해외 가야 되는데 이 할 때 못 갔을 때 그 아이가 품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부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형들은 냉정하게 그 요셉을 막내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냉정한 모습을 본 그 형들의 원한이 있겠냐 없겠냐 그 말이에요.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기발에 아니었지요.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는 면전 앞에서 내가 죄를 득지하오리까 딱 거절했을 때 자존심이 상한지라 그 옷을 그러니까 옷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잡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요 이때다. 그게 뭐 보디발 장군이고 뭐고 없어요. 제보서 2인자가 됐는데 그때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문 조사해가지고 처벌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충분히 그 사람을 잡아서 신문하고 처벌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총리가 됐는데. 그리고 자기 형들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처리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원한을 풀려고 하면 엄청 무섭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정치계에 보면 얼마나 힘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집어쳐넣기도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고 아무리 내가 노예에 있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처리할 수 있으면 분명히 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 잊었습니다. 므낫세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보복하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싫어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상종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므낫세 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므낫세 할 수 있도록 지난 모든 아픔을 주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니까요 원한이 있으면요 얼마나 사람 시기와 원한 복수가 차면요 사람은 엄청 무섭습니다. 그 실례로 히틀러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크루트라고 하는 교수가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 논문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한 그 동기를 명백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모두가 다 유대인의 원한 때문에 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어머니와 유대인의 관계였다라는 말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아버지를 일찌감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크라크 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의사를 얘기를 해서 의사가 날마다 어머니 집에 와서 어머니를 치료하고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틀러는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를 치료했던 그 의사와 이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때 그 의사가 누구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원한이 이제 사무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미술 선생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히틀러는 처음에는 미술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는 얘기죠. 인류 미술가가 뺨칠 정도로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그 그림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나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미술가가 되겠다 꿈을 꿨고, 그래서 그는 비엔나로 가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히틀러는 미술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하기 위해서 비엔나에 가서 서류 접수를 넣고 이제 한 겁니다. 지원했는데 불합격에 맞았어요. 그래서 두 번 또 다시 지원했지만 두 번째 역시 또 불합격. 3-4번이나 해서 또 3번까지 했는데 또 불합격. 불합격시킨 시험관 7명인데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에 증오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움의 불씨가 더욱더 휘발유를 끼얹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증오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낙방시킨 유대인을 내가 보복하리라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연애 관계였습니다. 이제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히틀러는 속옷 모델을 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멋진 시를 써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자주 보냈더니 그 여자가 유치한 짓을 하지 말라고 비웃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하고 그 여자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였는가 봐요. 자기는 나름대로 멋진 시를 써가지고 그 여자의 마음을 사고 싶어 했는데 유치하다, 비웃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에 그 여자를 그 후보도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 그러고 나서 헤어진 후에 그 여자가 사업가 청년하고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번 다 유대인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놈을 목졸라 죽여야 되겠다. 히틀러는 원한의 칼을 그때부터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원한을 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던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을 죽였다고 하는 600만 명 죽인 히틀러에 대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큰 원인이 3가지요. 원한을 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한, 시기, 질투, 지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지난날의 그것들을 가지고 되새기고 자꾸 끄집어서 앞으로 가는 일에 방해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창성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뒤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려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날에 아팠던 것, 속상했던 것, 그리고 원수 갚을 심정으로 있던 그런 모든 일들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거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돌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저들을 용서해달라. 아멘. 그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나한테 한 모든 아픔을 주는, 고통을 줬던 그런 사람들 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복받을 일을 내가 장애가 된다면 빨리 여러분 그것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올해 2023년도 마지막 가서는 아멘.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아멘. 요셉같이 에브라임이 되고 아멘.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창성케 되는 아멘. 그런 우리 성목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원한을 잊어버리고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장면이 있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그 스데반 집사를 쳐다봤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요?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지금도 그 양아들이 살아 계십니다. 스데반을 닮으면 모두가 므낫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므낫세 하시고 시작하시고 에브라임 할 수 있는 요셉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과거는 므낫세하고 앞으로는 미래는 에브라임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들어가 곡식을 사러 들어왔다가 요셉 앞에 딱 막다 들이댔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요.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고 팔았던 요셉이 자기 앞에 있었을 때 그 형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이여 들어가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형들을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 형들을 만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큰 궁궐안이 대성방곡했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 요셉은 바로 하늘의 창성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이 돼서 200만 명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창성케 되는 복. 누가 보대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잘 될 거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왜? 노예로 끌려갔으니 될 대로 되라라고 분명히 아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가슴에 원한을 품고 복수할 걸 칼날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대로 요셉은 창성했습니다. 외국의 종으로 발려나서 국무추기가 되었다면 그 이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창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빨리 므낫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잊을 건 빨리 잊읍시다. 잊을 건 빨리 잊읍시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는 남편의 아픔을 주는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세요. 아멘. 남편은 아내에게 가서 모든 감정 있는 걸 빨리 잊어버리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에브라임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이런 마음속에 있어요. 표현은 하지만 겉으로 표현은 하지만 속은 그런 것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아멘. 또 두 번째 열고 아멘. 또 세 번째 열고 아멘. 또 네 번째 열고 깊이 들어 맨 마지막에 가면 그게 원한, 미움, 시기,
라는 게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빨리 열고 빨리 끄집어 내서 버려버려요. 아멘. 잊어버려요. 아멘. 던져버려요. 아멘. 원한이 있을 때 한강이가 자기 몸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속에 있던 그런 것들 다 끄집어서 열어서 끄집어 그래서 아멘. 던져버리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에브라임이 복을 받아요. 아멘. 성경이 뭐라 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52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아멘. 그 이름대로 요셉은 창성케 해주셨는데 나의 수고한 땅에서 말합니다. 아멘. 요셉은 수고했습니다. 수고 없이 창성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성은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수고한 겁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낮이면 2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밤이면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이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일찌감치 와서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설거지하고 밥 음식 나눠다 대섬기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수고한 곳이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셨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화세가 됐어서 지난날의 모든 성도 때문에 아픈 고통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국 땅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창성케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창성하였다는 수고가 하였기에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목교회는 이제 하늘의 수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아픔을 보았노라. 네가 그렇게 지난날의 아픔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에브라임 돼서 달려가고 있는 원하는 내 마음속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수문이 열려서 이제는 에브라임의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실 때 그것에 쏟아부는 축복을 여러분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돌파와 형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올 2023년도 12월 달에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분이 사업이 발전 열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이 열려지고 가정이 없는 사람이 가정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수고한 그 땅에서 요셉이 수고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네.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노예로 끌려갔다고 그래봐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 이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벌써 델나무는 뭐예요? 떡잎도 나무가 떡잎 이파리 새파랗느냐 그건 벌써 나무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근데 나무 있는데 나무 이파리가 노리끼리 해가지고서 이제 다 떨어질 만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니까 문하세에서 에브라임으로 얼른 옮겨가야 싹수가 노란 것이 싹수가 10% 에브라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어져요. 아멘. 이해하지 않고 지워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 내 행복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들에 편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가 않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뭐라면 팍 용수를 치듯이 탁 튀어나온다.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잊어버리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 아멘.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몰라. 네.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건 참. 근데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 모두가 수고하면 요셉은 그 땅에서 수고했습니다. 아멘. 그 땅에서 수고했습니다. 아멘. 수고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어떻게 찬송케 하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내 삶에서도 아멘. 예배가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찬송 부르고 아름답고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찬송이 안 나오고 마음속에 원한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었던 찬송케 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화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의 모든 것을 단점 제가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한 거 있다면 빨리 잊어버리시오. 아멘. 원한이 있으면 원한 맺힌 게 있으면 빨리 풀어버려. 잊어버리십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말을 안 읽는 거 보니까 있다는 증거잖아.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있잖아. 눈만 말딱말딱 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네? 아 없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다 있으니까. 그러면 없는 분들은 없으니까 됐고 있는 분들은 빨리 문화세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찬송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실까 아멘. 자기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가운데 마찬가지고 빨리 잊어버립시다. 오늘 요셉은 형제들이고 형제들 형제들의 원한을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합니까? 그 정도의 어린 나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멘. 넓고도 깊도다 넓고 깊은 샘물 흐르네. 은혜가 넓고 바다가 좀 같이 넓어야 되지. 밴댕이처럼 소화지 좁아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죽어지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수고하는데 성목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믿어주시면 쌍송 들고 아멘. 내리세요. 이게 손 올리는 게요. 이게 진짜 안 올라갑니다.
올렸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거. 안 올라가고 아직도 나는 마음이 다쳤어요. 이게 아멘 손들이가 이게 껄쩍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잘 올라오잖아요. 손이 올라온다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게 믿습니까? 아멘 이제 올라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아멘. 이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어쨌든 아멘은 좋은 거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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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사모님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지난날의 환난 고통들 다 문화세 하시고 장성케 하시는 에브라임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사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에브라임이 원합니다. 주를 찬송하니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받는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문화세에서 에브라임 하는 것이 나의 간증되기 원하시노라.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 이제 문화세에서 에브라임의 볼받 창성되는 볼받음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어 오시기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원한에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한테 사랑하는 교우한테 심지어 목회자한테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빨리 문화세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세가 돼서 출발해야 에브라임의 축복을 창성케 하시는 복을.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창성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